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 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17장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회개이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으로 외쳤던 것은 회개의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절망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도 명확해 버린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을 가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 알 수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갑니다. 토기장이의 집은 물을 구하기 쉬운 낮은 지대에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반대로 높은 지역에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배우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러한 뜻을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내려간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잠언서 6장에 말하고 있죠. 그러한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만 하는 또 그런 사명을 받습니다. 그릇을 만들려면 이 물레라고도 하고 농로라고도 하죠. 그 위에서 진흙을 올려서 이제 빚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다가 그릇이 이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으깨서 뭉쳐서 다른 모양으로 용도 변경시켜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때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제 터짐에 그랬습니다. 4절에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용도 변경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거죠. 그때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누구 손에?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짓이겨서 다시 처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멸망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주님은 지금까지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바꾸셔서 용도 변경하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주권에 대해서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질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에게 절대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스라엘의 징벌과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납득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을 또 제기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내가 당해야만 하냐고 하나님께 또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토기장이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왜 이렇게 비탈길로 어려운 길로 가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야 비로소 푸른 초원이 나오고 맑은 샘물이 나와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뽑고 그 다음에 파괴, 파멸, 넘어뜨림, 건설, 심음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장에 나타난 일들이죠.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듯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키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충분히 바라보시고 또 고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파멸시키려 하셨어도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것이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민족이 높이려 하셨어도, 어떤 민족을 높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으면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또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어떻게 행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 말씀대로, 그리고 어제 살핀 말씀처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은 어리석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이죠. 주권자의 진노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임박한 심판을 피할 길을 찾으라라는 그러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성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각기 악한 길과 광포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철회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니느웨 성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대로 행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또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백성을 향한 수고와 노력, 그의 사명, 이런 모든 것들이 마치 유다 백성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악한 마음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얼마나 교만한 그들의 표현입니까? 그들의 마음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들의 완악함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 완악함으로 빠져간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가 속히 돌아올 때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따라 잘 다듬어지는 그러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이 복된 인생,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있고 이제 내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쁨의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